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건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건자에 덕자 해가지고 이제 덕을 세우다라는 건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뭐 건덕이다, 뭐 혹은 덕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들어보셨으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옛날 교회를 다니셨든지. 하여튼 옛날에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 나갈 때 덕을 세워야 한다, 덕스럽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그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덕을 세우는 거에 이미지, 뭔가 보기 좋고 뭔가 좀 편안하고 잡음이 없고 불만이 없고 원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보통 덕을 세운다, 덕스럽다의 이미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덕스럽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덕스럽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 그런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혜롭게 해야 한다, 은혜스럽게 일을 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스럽게 일을 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진다, 덕을 세워진다, 덕스럽게 된다, 진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보기에 좋은 거, 뭐 원망이 없는 거, 원성이 없는 거, 불평이 없는 거, 뭐 트러블이 없는 거, 잡음이 없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덕스러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 질문이 많으니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되게 애매한 대답인데요. 먹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상관없죠. 그거 먹는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거 먹는다고 뭐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망한다면,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야 합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혹시나 나를 보고 예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혹시나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절제를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인데, 제 기준, 저희 아내 말고 제 기준에서 저희 아버지 집도 어머니 집 쪽도 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그 차례상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집 가고 뭐 외할머니 집 가서 제사상 차린 거 보고, 기일 때 뭐 저는 자주 가진 못하지만 기일 때 뭐 제사 드리고,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 저에게 외할머니는, 저희 외할머니 집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할머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 시간이 돼야 귀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었어요. 좀 보수적인 그런 거였죠. 진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퇴근하시고 그 따라가면은 한 8시 9시쯤 가거든요. 그럼 이제 외할머니 댁이니까 음식은 다 돼 있고, 그러면 꾸벅꾸벅 졸다가 12시 되면 깨우면 그제서야 가가지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새벽 1시 2시 돼서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죠? 근데 저희 집이 예수를 믿기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서 더 이상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깝잖아요. 그 튀김과 전과 탕국과 막 이런 평소에 잘 먹을 수 없는 이런 산적과 이런 것들,
좀 아까운데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걸 먹는 거 우상숭배다,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맛이 변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다 못 드시나이신가 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변한다. 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제사상 음식을 딱 먹으면 맛이 다르다는 거라.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막 먹었는데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다 가서 음식에 손을 댔다가 귀신 손을 대다가 하면 음식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먹어봐도 맛이 변한 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음식의 맛이 변하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가서가 아니죠.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제사상에 피워진 향 그 냄새 때문에 맛이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 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되게 마음 편하게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귀신이 손댄 게 아니구나, 이거 예수 믿고도 먹어도 되겠구나 이러고 막 먹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제사 음식 튀김과 전과 이런 것들 막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저런 예수라면은 난 별로 안 믿고 싶은데, 혹여나 만약에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요 시대의 사회 문화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거 요 두 개는 동일시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요. 지금이랑 조금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놓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 이 대표적인 예로 이 고린도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신전이냐면은 치유의 신, 치료의 신의, 의술의 신의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 대학 종합병원 같은, 대학병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신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이 있었고 이 식당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뭘 먹었겠습니까?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했겠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초대장 같은 게 돌았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이 신전 식당 몇 번 식당에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그날 큰 제사 하고 나서 한 걸 먹을 건데 니도 올래? 이런 초대장이 막 발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장을 받고 가서 먹고 하는데 크게 이상한 것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는 거예요. 초대장이 왔으니까 오늘도 맛있는 고기가 나오겠네, 저처럼 맛있는 전이 나오겠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건 동일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지?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제사 음식 먹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제사 드리는 행위에 참여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장례식 가서 목례 안 하고 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가가지고 그 영정사진 앞에서 저희 2번 반 이렇게 딱 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괘씸하게요. 그럴 수 있죠.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야. 진짜 괘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괘씸해요. 어떻게 목사가 우상을 섬겨? 어떻게 목사가 죽은 자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여러분 마음에 괘씸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막 이러다가 난 저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저런 예수 못 믿겠다. 이러고 떠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겨졌냐? 신앙의 자유라고 여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하등 상관이 없어. 나에겐 그냥 예수 안에서의 자유야. 그게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진짜 만약에요,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절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요? 내 자유인데요.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신다면 그건 저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 앞에서 거리낄 게 없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자유 중요하죠. 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낙망하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낙심하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형제의 마음에 신앙의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면, 저게 예수 믿는 건지 의문점이 던져진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자유를, 진짜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화두를 8장에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헌신하고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한테 받을 것이 있지 않냐.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후원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후원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든지 후원을 해줄 수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헌신이 그렇게 가볍지 않고 난 너희한테서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 권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왜냐?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얻지 않는 것이 더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받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사역하는 것이 더 복음이 드러나고 더 예수가 전해지고 더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으나 나는 그 포장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더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이야기냐? 내 몸을 쳐서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쳐서 깎아내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한 뒤에 오히려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한 것이 나를 죽게 할까봐 도리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난 그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권리와 자유를 챙기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다가 잠깐만 일단 내 권리 이야기할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자유함과 이 권리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뭐였을까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한데 이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 영정사진 앞에 절하고 하는 거 우리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거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갈까요?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 기도 안 들으실까요? 아니라고요. 들으신다고요. 나 사랑하신다고요. 그건 안 포기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면, 나의 형제와 나의 지체에게 걸거침이 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선택을 했냐? 타인을 위해서 포기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보다 누릴 수 있으나 나는 내 지체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걸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나는 포기하기를 선택하겠다. 누리지 않고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조를 가지고 와서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무엇을 하든지 창조의 목적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자유를 주장함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름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자유를 선택했다고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혈통 아래에 있으면서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했냐? 자유를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에서 죽고 때로는 재앙 가운데에서 죽고, 그러나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내가 선택한 자유, 내 권리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내 믿음을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의원에게 갈 수 있으나 노뱀을 선택한 사람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 회개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결국은 1세대가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기는 했다마는 2세대가 광야에 들어가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했던 것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는 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라. 잘 선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지체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내 자유와 내 권리, 내가 누릴 것들만 찾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난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난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이 자유를 누려도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약간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언제 예수님이 타인 너의 지체를 무시하고 네 것만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지체의 어떠함은 상관 신경 쓰지 말고, 지체가 낙심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것을 누려 라고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너의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너의 지체와 너의 공동체가 함께 예수 앞에서 행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지체는 잠깐 접어두고 너만 행복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시거나 헷갈리시면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에서 그 요구 때문에 눌리거나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바꿔도 괜찮을 판에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요. 그 율법을 다 지켜내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지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잘 도와주는 거 말고 뭐 물질로 섬겨주는 뭐 이런 거 말고요. 내 거를 포기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 걸 헌신하고 있냐, 내 걸 던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한한 채, 나를 가둬둔 채 나의 지체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냐는 말입니다. 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내 자랑을 하냐? 야, 나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났어. 나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뭐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는 그 전제 조건을 붙이십니까? 물론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 자랑하는 척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루어낸 의를 자꾸 자랑한다고. 사람은 내가 몇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더라.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어. 내가 이런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기에 내게 끼어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냈다나.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은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공을 얼마나 드렸더니 뭐가 되더라, 이거가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탑 몇 바퀴 돌았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그거랑 똑같죠.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넘어가서 큰 4번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사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뭔 이야기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포 이런 걸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과 예배팀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여자는 반드시 복숭아뼈까지 오는 긴 치마,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복숭아뼈까지 오는 긴 치마,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고리타분하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거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신학이 있었겠죠.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단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자가 치마를 입고 여자가 바지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치마 입으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죠. 그냥 사회적으로 보기에 조금 그럴 뿐이지 안 될 건 없죠. 여자가 바지 입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는 게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사회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기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때 당시에 머리에 뭐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11장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저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11장 16절 이런 데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성분들 단발하신 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분들도 머리가 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문화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 지금 뭐 머리가 길고 짧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요. 근데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문화에 반발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 내는 건 뭐냐면 16장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관례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떡 몇 개 드셨습니까? 2개 드신 분 안 계시죠? 3개, 4개. 잔 몇 잔 드셨습니까? 포도 한 잔 드셨죠? 한 5잔 드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뭐 한 개 당연한 건데 혹시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왔다. 뭐 혹은 삼성의 회장이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 떡 2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잔 2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시죠? 그거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뭐 재산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고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이 떡을 더 먹고 잔을 더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사회적으로 좀 이게 있다는 지위가 있다는 거야. 체면이 있다는 거야. 막 더 먹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찬에 준비한 게 모자랄까요? 넘쳐날까요? 모자라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뭐 빵 들고 와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못 먹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못 먹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먹게 되겠죠. 성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에서 끝나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내 것을 자랑하려는 태도예요. 내 것 자랑하는 태도. 내가 누리는 자유. 여러분 성찬식 때 떡 2개 먹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죄 짓고 그러는 건 아닌데, 죄 짓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왜 1개씩만 먹습니까? 시키니까. 시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뭐 맛있다고 더 먹어봤자 무슨 뭐 더 유익이 있겠으며 내가 맛있다고 더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맞죠?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찬 때 그걸 더 먹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면 난 충분히 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 더 먹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나 왜 그걸 제한하십니까?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내 옆 사람이 보고 좀만은 왜 저래 밥을 안 먹고 왔나 이런 거.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하는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도 모르게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 때만 아니라 매사에 이렇게 예수를 섬겨야 한다고. 매사에 이렇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인 우리의 이것이 자꾸 내 것을 주장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육점을 갔어요. 고기를 샀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있잖아요. 고기를 딱 사면서 혹시 이거 제사용 고기로 따로 뗀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혹시 이단이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혹시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뭐 폐차나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뭐 마트에 있는 귤 사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키운 건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먹으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나 그거 그거 이단이 키운 건데 그거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우상 막 이런 걸로 된 건데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안 먹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낙심하게 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저기 온천장에 있는 동남아 음식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처음에 딱 생겼을 때 되게 맛있어서 되게 좋아했고 거기에 보면 뭐 깨놓은 커리가 있고 뭐 하여튼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하나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사장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하나님의 교회였나 뭐 아무튼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저의 자유는 저의 진짜 예수님 앞에서 뭐 이단이 만드는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내 신앙에 뭐 더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으면 살밖에 더 되나 이 마음으로 어차피 먹으면 살밖에 더 되고 기분은 뭐 상관없잖아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고 내가 아무렇지 않아서 선택해서 그 식당에 갔는데 혹시나 내가 거기를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것을 보고 이단의 재산을 불러주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한창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일단 목사인 걸 다 떠나서 혹시나 나의 지체가 내 그리스도의 지체가 혹시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옳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거기에 있는 공심제볶음이 진짜 맛있거든요. 못 먹게 되는 건 좀 서운하고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나던데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면 나는 갈 때마다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맛있게 먹고 다 좋은데 그걸 간 걸 보는 나의 옆 사람은 나의 지체는 내가 내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길 필요는 없겠다. 내 맛있는 거 먹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건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뭔가 이렇게 인품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함을 다른 지체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나를 깎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 말씀 10장 31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뭘 하든지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한다 이러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타납니까? 예수가 정말 나타납니까?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자꾸 까먹고 겉모습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걸어가는 그 길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KTX 왜 타십니까? 예뻐서 타세요? 예뻐서 타세요? 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서 뭐 와이파이가 돼서 타십니까? 아니죠. 빨라서 타는 거잖아요. 빠르게 가니까.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KTX 뭐 이게 더 예쁘고 저게 더 예쁘고 이러면서 타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적지에 가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KTX를 타는 겁니다.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차가 예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디자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좌석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KTX 앞뒤가 좀 많이,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앞뒤가 짧아서.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KTX 그 기차가 예쁘냐 안 예쁘냐,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이유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예쁘면 더 좋겠죠. 근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을 읽고 있냐, 빨리 가야 하는 건 까먹고 자꾸 예쁘게 꾸미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 거는 뒷전이고 빨리 가는 게 목표인데, 빨리 가는 거 조금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좀 예쁘게 꾸며야겠어. 빨리 가는 거 조금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차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 중요한 건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하다가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그 목적이 뒤처지지 않게 예쁘게 꾸미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그 정도는 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을 포장하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드러나야 할 건 뭡니까? 교회에서 진짜 드러내야 할 건 뭡니까? 진짜 교회에서 보여줘야 할 게 뭐냐고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지체한테 전해줘야 할 게 뭐냐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줄 겁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줘야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자꾸 선물 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선물 주면서 교회 한번 와볼래? 이 말 했다고 만족하는 거야. 근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 선물 주면서 관계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진짜 목적이 돼야 하는데 자꾸 선물 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올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해야 하는데 우린 자꾸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건 불만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 다 만족 못 시키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영화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불평을 안 듣고 뭐가 잘나서 욕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죠. 근데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덕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활의 승리가 선포되는가,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잘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나의 지체가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이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나로 인해 예수를 떠나지 않을까, 혹시나 나로 인해 예배에 오지 않을까, 혹시나 나로 인해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형제가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오해와 시기 또 질투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갔으나 그 세 친구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욕을 먹었죠. 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나가길 원하신가,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데 매이고 막 넘어지는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안 되게 하심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덕 세우는 거 자꾸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덕 세우는 거에 자꾸 인품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덕을 세워나가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을 제한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제한하시고 율법에 따르는 사람이 되셨어요. 율법 그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그걸 포기하고 주인이시지만,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그걸 제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배신할 거 알고 정리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내도록 데리고 다니셨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내 지체,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구원에 이르시기까지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군인병들한테 잡혀가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찾아보시면 제자들이 뭐 했는지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나와요. 뭐냐? 베드로가 배신 때렸다더라. 요거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잡혀가시고 나서 며칠 지났다고 베드로가 배신했게요? 그날 밤에 바로 배신했어요. 그날 밤에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누가 같이 십자가를 져줬습니까? 제자들이 져줬나요? 아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할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럼 나 어디 갔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괜찮다 하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를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 지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같았으면 애진작에 잘라버렸으면 대체 뭐를 제자로 봤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다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룟 유다를 탓하시거나 뭐라 하시거나 뒷담을 씹으시거나 한 게 아니라,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을?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제와의 관계, 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걸 실현하고 있는가? 그걸 실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덕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 닮아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닮아감을 바라보면서, 물론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내 자유 포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깎아 나가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깎여 나가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부단히 예수를 닮아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원동력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안 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월급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써라 이러면은, 여러분 일단 내 마음을 떠나서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월급에 맞게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월급 절반이 날라갔어. 그럼 대출금은요? 이자는요? 뭐 유류대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의 의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절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내시.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내 주장이 뭔지,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권리, 나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포기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형제를 걸거치게 하고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나의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못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 부분이 더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더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함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 안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주님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땡기. 해를 당하거나
찬양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에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예수를 섬기냐, 너에게 뭐가 그렇게 득이 된다고 예수를 따라가냐, 너에게 뭐가 그렇게 득이 된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를 닮아감을 이야기를 하냐. 그래봐야 뭐 헌금 내고 예배 드리고 뭐 마음에 위안하고 이것밖에 더 있지 않냐. 네가 진짜 사회적으로 가진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 같고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덕을 세우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 품고 함께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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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마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걸 자랑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고, 자꾸 나의 어떠함에 욕심에 매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들을 깎아내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지체의 신앙을 위해서, 지체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 던지고 우리를 헌신하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가운데에서 하나된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지체됨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함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닮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